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11월 1일이죠. 이제 금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요한계시록을 언제 시작했는지 살펴보니까 5월 17일부터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5월 17일이니까 6, 7, 8, 9, 10 대략 5개월 했죠. 6, 7, 8, 9, 10 5달을 했습니다. 5개월 하면서 지금 계시록 13장에 이제 그 계시록 13장을 시작할 차례인데 그동안 5개월 동안 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영적 도움을 얻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우리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고 또 어떠한 생각이 마음이 알고 있던 성경이 변화되고 바뀌었고 또 어떤 성경 지식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또 변화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러한 예배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접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전혀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몇몇 분이 오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오지 말라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는지, 이해하시는지, 깨달으시는지,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알고 싶은 것,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히 보진 않지만 몇 명 정도가 구독을 하시는지 매주 나가는 동영상의 구독 수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구독하는 수가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계시록 12장 첫 시간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게 보셨어요. 100명이 넘게 보셨는데 어떤 장,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불과 20명, 30명을 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극심한 격차를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시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습득하시는지 아니면 말씀이 전체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기가 듣고 싶은 분야만을 듣는지 그것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 간단하게 이해되고 쉽게 이 말씀을 관주한다고 그러죠. 관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어쩌면 듣기에 좀 난해해서 듣기에 좀 어려워서 많이 듣지 않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다른 반면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100명이 넘게 70, 80, 90이 이렇게 넘게 보시는 부분과 20명, 30명이 채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물론 20, 30명에서 100명은 그렇게 많은 분이 보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은 수만 명, 수천 명이
구독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극히 제한된 분들이죠. 이런 것에서 지금 그 독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어떠한 그 이해를 하고 이 동영상을 접하고 계신지가 상당히 저로서는 참 궁금하고 그런 것이 그 걱정이 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분이 구독을 하시더라도 온전한 말씀으로 이해되고 온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영생을 깨달아 가시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하는 것이 제일 가장 큰 바람이에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그 말씀의 깊이를 점점 더 더하여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모습과 참 성경을 깨닫는 그런 그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외람된 말을 한다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세상을 떠나도 블로그를 통해서나 동영상을 통해서 남아질 거잖아요. 저는 없어도 말씀은 남아질 거잖아요. 또 저라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어느 사람을 또 불러서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을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시작할 차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좀 오래간만에 전하고 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그 후원의 계좌를 올리고 있는데 그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더욱 좋은 말씀으로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첫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666이라는 것을 막 모르시는 분은 막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13장에 들어간다고 이제 사전에 미리 예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666을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666 바코드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아시는 목사님이고 그 후에도 그 상당히 자주 거래하고 자주 왕래하고 만나고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가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같이 며칠 전에도 그분께서 그 666의 표가 그 미국의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은 트럼프 앞에는 민주당의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었죠. 근데 오바마가 미국의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의료 정책이 하나 오바마 케어로 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RFID라는 그 칩 있잖아요, 칩.
이 RFID 칩이 바로 666의 바코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666이 바로 오바마케의 그 RFID 칩이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666이 지금 상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삼위일체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거리거든요. 아직도 삼위일체는 정리가 안 되고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6이 지금 그러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마 666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13장에 기록한 계시록 13장에 기록한 666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3장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 666에 대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의료 정책의 하나예요. 의료 정책의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그 RFID라는 스몰 칩이 이제 나온 건데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여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선 무엇이 있었어요? 붉은 용이 여기 있었죠. 그 용이 지금 연결돼서 13장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앞에서도 나왔어요. 12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뿔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런 권세 가진 자들과 7명의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 쪽으로 이런 용이 있다. 용 아래 용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왕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어서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주었어요? 지금 표범과 곰과 사자 같은 이들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표범과 곰과 사자의 지금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수가 결국은 10뿔과 7머리가 되는 거죠.
이들의 수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표범이 나왔고 곰이 나왔고 사자가 나오는데 이 표범은 짐승 중에서 날렵하고 속도가 빠른 그 카속으로 달리는 그런 것이 바로 곰이고요. 표범이고요. 그 다음에 곰은 우직하지만 힘을 상징하는 것을 곰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식하지만 곰. 그 다음에 사자는 힘의 원천이죠. 용맹의 원천이죠. 그래서 표범, 곰, 사자 이런데 이 표범, 곰, 사자 이런 그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네 짐승, 네 바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표하는 바 이상이 무엇인지도 결국 풀어간 것이 70일에 관해서 앞으로 유다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거고 그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가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 중에 그 이상 중에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이 이상 중에 어떤 형상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 다니엘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 이상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 어떠한 술사들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가장 마지막에 다니엘이 불러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불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었죠. 머리는 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여기는 불이, 동, 여기는 철,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 텐데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을 세우죠. 그렇죠? 금신상을 세우는데 뭐를 금신상을 세워요? 전신을 금신상으로 세워요. 전신을 금신상으로 세워요. 왜냐면 머리는 금인데 이게 현재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장차 올 나라들이었거든요. 이게 장차 올 나라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영원히 이렇게 되길 바랐던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끝까지 금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풀었죠. 그래서 머리, 가슴, 배, 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건지 이게 이제 결국은 메대와 바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또는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헬라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로 배우면 그리스죠. 여기가 뭐예요? 로마죠.
이렇게 변해가는 변천 과정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성을.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이상을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왕궁에 데려다가 뭐 가장 좋은 음식으로 뭐하고 하는 설명이 나오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이상을 갖기 전에는, 이러한 이상을 느끼기 전에는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요.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 있는 히브리인 어떠한 여자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되는가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그가 불려가서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는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항상 다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불려가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불려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데 직위는 사실은 왕은 되지 못하죠. 그렇죠? 모든 치리권을 다니엘에게 주죠. 마치 옛날에 창세기 때 요셉이 그러하듯이, 애굽 땅에서 그러하듯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71회의 이상이에요. 이게 풀어지죠. 거기에서 본 꿈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온 표범, 곰, 사자, 철. 여기네.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실은 발이 아니라 이게 다리네요. 다리. 그다음에 여기가 발이죠. 그래서 발이 발가락이 10개잖아요. 10발가락. 10발가락인데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흙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흩어질 거다. 그래서 유럽 연방이 결국 로마가, 여기가 로마인데 로마가 해체된 후에 그 유럽이 전부 다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각각 화합하지 못하고 나눠졌죠. 현재는 유럽 연합, EU라고 해서 유럽 유니언에서 EU라고 했고 그 화폐도 발행했지만 미국같이 그 연방주 같은 그런 정책은 되지 못하고 있죠. 다 각각 뿔뿔이 흩어졌죠. 거기다 영국에서는 또 브렉시트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영국은 거기서 탈퇴를 했죠. 이러한 결과라서 성경대로 지금 응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표범과 고음과 사자가 나왔고 여기서 철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없는데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고 가는 거예요. 시작은 1장에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가 금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다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는 즉 다니엘서가 말한 이 지난 역사는 지금 여기에 그 설명을 마치 여기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 안 썼네. 바벨론 메데와 바사, 이게 결국은 메데와 바사인데 나중에 바사라고 되지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분열된 로마 제국, 유럽 연합, 이렇게 이제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지금은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세계 그 정치 진영을 보면 민주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자유진영과 즉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형상이고요. 그 보수와 진보가, 민주와 자유가 사실은 민주국가 안에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사회주의 그 사상 가진 자가 있고 그래서 같이 싸우죠. 그렇죠? 이게 국가와 국가의 진영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그러한 것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그런 사상들이 지금 공유된 상태죠. 즉 함께 존재하는 상태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범과 고음과 사자의 형태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지만 오늘날 영적인 시대에는 그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안에 이런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자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성경에서 북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적인 그 용어에서 경제 용어에서 우리가 적자 났다는 얘기를 하죠. 적자 흑자 얘기하죠. 적자 흑자 얘기하죠. 그 적자 났다 그러면 이 붉을 적자인데 그 우리 계정에서 보면 수입, 지출, 뭐 차액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데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출이 90만 원 썼어요. 그럼 차액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면 이제 원래 자기가 쓰던 그 색깔로 그냥 써요. 근데 100만 원이 똑같이 수입인데 110만 원을 썼어. 110만 원을 썼어. 그럼 10만 원이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 쓰지 않고 마이너스는 이걸 마이너스를 빼고 빨간 글씨로 적색 글씨로 쓴단 말이에요. 이걸 적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또 경제에서 북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북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사상이 안 좋다는 쪽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붉은 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는 저 그리스도 지금 붉은 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로 표시되었어요? 하나님은 백색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살았다는 증거로 표시된 색깔이 뭐였어요? 살았다는 표시로 성경에서 그 표시한 게 뭐였어요? 녹색이죠. 그렇죠? 이마나 나무에 펼 하는데 푸른색은 하지 말라 그랬죠. 푸른색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색이나 녹색이에요. 계시록에 그렇게 설명이 돼요.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계시록 6장 할 때도 했지만은 그 표범, 고음, 사자 이것은 내 짐승과 내 바람에 관한 설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 6장에 설명하고 있는 바람과 내 짐승에 관한 내 생물에 관한 대조를 이루는 무리들이 바로
표범, 고음, 사자예요. 짐승을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물로 설명하고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치는, 즉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를 내 짐승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러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자가 있느냐 이러죠. 그럼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온 권세예요 지금? 13장 1절에 시작한 이 말씀을 보면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권세예요. 바다에서 나온 권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어떤 말씀은 그 시청률이 상당히 낮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지금 이게 셋이죠. 여기가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성소, 주성소, 참하늘, 하늘, 이건 예표적인 하늘이죠. 그 다음에 땅, 여기 바다죠.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있었고, 지금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죠.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단 말이에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게 연관되어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부분적으로 다 끊겨버린다니까요. 연속극으로 나와야 되는데 드라마 단막 처리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부분적인 것이 돼요. 마치 마치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론을 말할 때에 13장에 가서 이런 말하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얘기하죠.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지식이 안 돼요. 그거는요. 내가 생명이 안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계시록 지금 10장 지났죠? 계시록 10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의 작은 책으로 엮어줘야 돼요. 비브라리디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비브라리디온으로. 비브라리디온의 작은 책이 66권의 성경이 단 한 권으로 엮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66권을 보는 것을 우리는 한 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66권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그 눈이 비브라리디온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요. 안과 밖으로 써졌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안과 밖으로 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 자기 듣기에 좋은 것만을 들어서는 계시록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여지고 전체적인 것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어떤 짐승인지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표범 곰 사자 중에서 한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그 짐승의 상처가 나음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에게 또 권세를 줘서 무엇과 싸우게 했어요? 이들과 싸우게 해요. 이들과.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거짓 것이 나오고 유사한 것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참 것이 온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려 둘게요.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용이 그 상처가 나서 죽게 된 그 짐승을 다시 이제 낫게 해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이 짐승과 싸울 자가 과연 누구냐? 싸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4절까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상처로 죽게 되었던 한 짐승이 살아났죠. 상처가 났고, 그러니까 붉은 용이 권세를 줬죠. 그리고 이 짐승과 싸울 자가 누구냐 이랬죠. 그런데 이 짐승이 무슨 권세를 줬어요? 짐승에게 42달 동안. 그렇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12장에서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 말했던 3.5가 있었죠. 이건 똑같이 42달이에요. 이것도 42달이에요. 그러면 전반 3.5 지나갔죠. 이미 12장에서 지나갔어요. 지금 13장에서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12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끝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어디 나왔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12장에서 맞춰진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늘에서 여기서 이제 하늘은 뺏기고 땅에 와서 도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전쟁이라는 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내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적이 없다고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싸울 대상이 생기는 것은 참 것과 거짓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거짓 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땐 무엇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 아니다라는 것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상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 서로 물리적으로 싸워서 어떤 힘의 우위에 있는 것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겠지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서 내가 진실을 붙들고 진실은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곧 승리거든요. 이게 영적 승리란 말이에요. 심적 승리요, 영적 승리예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면 이게 영적 승리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 것이 오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결코 뭐가 안 일어나요? 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바로 12장에서 전반 3.5일
후반 3.5일이거든. 지금 후반 3.5일 있잖아요. 13장에. 그래서 용이 여기를 다시 하늘에서 내어 쫓겨 하늘에 자기가 하늘에 있어. 여기가 용으로 봐서는 하늘에 있었던 시간이죠. 근데 참 것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썼어요? 바다와 모래 위에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어디와 싸워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늘과 하늘을 다시 쟁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의 존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는 참이고 여기는 거짓인데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여기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럼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뭐예요? 바로 40달이에요. 40달 앞에 끝났고 후반 40달이에요. 요게 뒤에 가면은 20장에 가면은 요게 둘째 사망이에요. 요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게 시작이라고 합시다. 이게 0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내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배워서 이거 하나만 씁시다. 여기가 10점까지 올라왔어요. 10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5점 정도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0점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마귀 사단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온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42달 동안. 이게 그 얘기라고요. 똑같이 대적하는 똑같은 위치에. 자, 우리 세상에 그 군사학에서 전쟁론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철근 박사가 이 그 정치 외교학으로 지금 이 전쟁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춘근 TV에서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힘이 월등한 차이가 있으면 힘의 균형이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월등한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월등한 차이가 있으면 평화예요. 평화. 감이 약한 자가 큰 자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엇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엇비슷하면 잘하면 이길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세상의 그 힘의 우위로 봤을 때는,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런 때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한 절반 됐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한 5점 정도 됐다. 그러면 전쟁 납니까? 전쟁 해봐야 얻어맞을 텐데. 그럼 전쟁을 하면 큰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여기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여기서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 약한 자가 전쟁을 발발시켰다고 해도 망하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뭐예요? 아예 불복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잠잠하고 그냥 있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평화예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같으면 내가 주먹 한 대 치면 걔도 주먹 한 대 온다고요. 상대방도.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42달 동안 똑같이 봤어요.
그럼 42달이라는 게 뭐냐? 신학적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로 보면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이거 20장에 가면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데, 20장에서 20장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12장부터 이게 지금 나왔어요. 전천년, 후천년이. 자, 그래서 42달 동안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또 써야 되니까 이 그림을 그려둘게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걸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 큰 말을 하고 참남된 그 말을 하는 그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이 뭐냐면 참소한다는 말 뜻이에요. 참소. 참소가 뭐죠? 참소가 뭐예요? 참소. 쉬운 얘기로 해방하는 말이에요. 쟤가 나쁘고 뭐 좋고 저고 뭐 나쁘고 어떻게 했고 뭐 그러니까 쟤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쁘다. 이게 참소예요. 누구 앞에 참소할까요? 누구 앞에 참소할까요? 그 참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참소하는 상대는 그 대상은 가장 지존자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붉은 용도 참소를 하고요. 예? 참소하고요. 그 다음에 흰 말도 하나님 백성도 참소한다고 봐야죠. 참소한다고 봐야죠. 물론 저 참소라는 말은 그 하나님 편에서는 참소라는 말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소한다는 뜻을 어떤 의미를 지금 하나님 백성도 참소한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는 뜻에서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호소, 신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참소라는 단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붉은 용과 하나님의 백성의 참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소하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들이 거짓이고 나쁘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알 쪽에서는 엘리야는 거짓이요 거짓말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자기네들이 옳은 바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참소라는 말을 지금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참소를 들으십니까?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똑같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애원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식을 돌봐주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돌봐주겠습니까? 이건 뻔할 뻔쩍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소연을 해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똑같이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우리같이 하나님하고 잘 떠봤던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쟤네들이 가짜예요. 그럼 하나님 봤을 때 누가 지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누가 자기 자식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이 불을 하든 효도하든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6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 그의 장막에 그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더라. 그럼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를 죽게 하더라죠. 자, 그 다음 이어서 7절 봅시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거 먼저 했어요. 족속, 방언, 나라들 다 했습니다. 이미. 그럼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용은 용의 말을 할 거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용의 말과 하나님 백성, 즉 짐승과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서로 틀리면 이게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듯이 각 방언대로 말하는 거예요. 즉 용은 용의 언어를 말할 거고 더 앞에 나와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할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은 용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진짜는 이게 참소예요. 아까는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느냐를 놓고 참소라는 단어를 적용했지만 지금 이 용들의 말이 바로 참소예요. 참소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시조선에서 잘 얘기하죠. 참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파당을 멸하고자 왕에게 상소문 올리는 게 참소였어요, 사실은. 그게 호소문이지만 그게 참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참소해가지고 많은 파당이 그 정쟁의 그 문제가 돼서 사화를 일으키고 뭐 그런 얘들이 비일비재했죠.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들의 그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6장에서부터 뭐예요? 그 이마에 푸른 나무나 이마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기까지는 너희가 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바닷가에 묶어두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이미.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와 싸워요, 지금? 짐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용의 권세에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 살아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좋다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용의 그 먹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봐서 죽은 거예요? 용의 편에 봐서는 산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살다 죽다를 성경에서 말하는 살다 죽다를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산 것이고요. 용의 편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실제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고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자, 근데 여기 저 설명할 게 많은데 창세 이후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2장까지를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13장 하고 있는데 12장까지 한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반 3.5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강저에 있는 생명나무를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면 절대로 이런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 그런 설명이 여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13장 여기 지금 그 8절에 설명되고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계시록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요? 계시록 22장까지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로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까지를 설명해야 지금 13장 8절을 다 설명하는 결과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워요. 왜?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여하튼 이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성도가 나왔어요. 성도를 좀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13장 9절에서 10절인가? 10절이네. 13장 10절에서 말하는 성도를 말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머지 그 죽은 자들은 천년이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고 가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차적이라고 한 것은 지금 계시록 12장에서부터 그 20장까지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전반 3.5일에 살아나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3.5일에 살아나는데 1차적, 4차적. 1차적으로 요 사람들은 이미 농명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그런데 여기서 그 성도로 한 부분은 이제 요걸 놓고 봅시다. 성도로 한번 한 것은, 성도라는 것은 여기에 농명된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예요. 성경으로 말하는 교회.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용과 함께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들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3장 몇 절이야? 2절에 있는 표범, 곰, 사자들이에요. 이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1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이 이들과 싸우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1차 여기 1차적으로 사는 생명체 농령된 자요,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라는 뭐냐면 교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날 신학으로 세상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뭐 찬송하고 뭐 목사 설교 듣고 나오고 그러는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신학을 할 때 모든 신학생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 배워요. 안 배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여하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리죠. 영적인 무리.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 10절까지 해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도들과 42달 동안 싸운다. 이 42달 동안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후반 42달 동안 들어가는데 그 후반 42달 동안도 같이 싸운다. 앞에도 뒤에도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외적인 것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들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1차 부활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그들이 바로 42달이라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후반 2차 여기 얘기하는 둘째 사망에 있는 이 용들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돼서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풀리지 않고 궁금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은 다 붉은 용과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참 것으로 옮겨지기까지도 바로 이 42달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싸움이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금 참남한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줬잖아요. 용이.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라? 미가엘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미. 하나님이 기쁜 소식의 영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용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1차적인 부활에 오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여기도 말씀이요. 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13장 10절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